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참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 이 예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들을 준비해 갈 수 있기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변하고 있고, 어떤 많은 부분들의 또 변화를 요구받는 부분들에 접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잘 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은 좌로나 우로나, 또 저 그림에는 우로나 좌로나 되어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차례대로 이제 파워포인트 올라갈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종 모세가, 자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헷 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주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주산으로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의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 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잘 나타낸 책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이 그냥 병들어서 이렇게 앓다가 저 사람 얼마 있으면 죽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3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님들이 또 아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120살이었대요. 근데 그의 눈빛이 빛을 잃지 않았대요. 우리들 가운데 눈빛이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력이요 정정했대요. 여러분, 눈빛이 살아있고 기력이 정정한 사람이 저 사람 곧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 들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기에 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 때문에 40일 동안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백성들이 막막하고 당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09년도인가요? 그때쯤에 한번 일본에 가서 설교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 앞주에 누가 다녀갔는지 그 당시에 잔루이 목사님이 다녀갔대요.
그리고 저는 일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토요일 날 누가 와서 먼저 세미나 했냐면은 랍스키너라는 교사가 세미나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군요. 돼지 눈이 안 좋다. 어쩌면 소위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 때문에 여호수아는 계속 비교를 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황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만나도 안 내려주세요. 그전에는 만나라도 주셔가지고 먹을 걱정도 없잖아요. 이제는 먹을 것도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는 상황 속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로 올려주시고 5절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5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어라,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릴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담대하라고, 굳세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들으면서 그래, 굳세야지, 내가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말아야지, 그래, 너무 격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생각할 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때론 힘들 때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 주게 하는 말들이 감사하지만 그만큼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힘들 때 어르신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유, 괜찮아, 다 지나가, 다 알아서 지가 다 먹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와닿진 않아요. 그죠? 힘들 때 야, 괜찮아, 아유, 뭐 다 이겨내면 돼, 뭐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저한테는 별거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용기를 내, 힘내 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호수아에게 조금 더, 야, 가나안 백성들 내 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들이 약점이 있더라, 여기를 공격해야 돼, 야, 그리고 네 전투 대형은 이렇게만 해봐, 그리고 하늘에서 막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무기 써봐. 딱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너무나 격려가 되고,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걸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8절 말씀은 더 뭐라고 합니까?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8절 말씀에는요, 파워포인트,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일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예전에 제가 뭐 대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성경을 집에서 읽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성경 읽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리더를 잃었습니다. 또 아주 강력하고 큰 강대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고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나한테 오는 문제, 나한테 오는 고난, 나한테 오는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하라는 것은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십니까? 안 치우치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 저는 저의 존재의 이유, 목적,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 참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명선언문이 대표적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전 저는 빌라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지난주는 제자의 자기 부인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회피하는 성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회피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부딪히고 깨지도록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회피했던 것은 말씀에서부터 저에게 주었던 부분들을 회피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5장 34절.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 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도 또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는 말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예 해야 될 때 예라고 못한 적이 있어요. 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회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중립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중립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돌본다는 명목하에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더 혼란을 가져오는 나의 죄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요즘 형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 형제들 중에서 또 제자들 중에서 자매들 중에서 저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변했다. 목사님 왜 예전과 다릅니까? 왜 말을 다르합니까? 더 혼란스럽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전과 달리 행동하냐고 묻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회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왜 나가고 있다고 하냐면 회개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요즘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전처럼 그냥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마시고 자유행위를 안 하고 음란한 영상을 안 보고 야한 생각들을 안 하고 이런 건 오히려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뿌리 깊은 본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말 저 밑에 있었던 저의 죄성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그것들이 나의 마음, 나의 생활에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될 수 없겠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바뀌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나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8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 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제가 빨간색으로 공부하여라고 해놨습니다. 공부하여라니까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공부를 또 해야 돼? 여러분, 이 공부하여라는 말이지만은 개역 개정에는요 묵상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안정감이 드십니까? 근데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이론적 사색이나 명상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적용되어져야 되고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역을 가장 잘 번역해 놓은 책은 저는 공동 번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되새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되새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되새김이라는 말과 묵상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되새김이 뭡니까? 되새김하는 소를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소가 초원에서 풀을 뜯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낙타 등 되새김질하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위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소는 특별히 위가 4개라고 하죠. 이 소가 어떤 뭘 먹고 소화하는 과정을 보면은 별로 품위가 없어 보입니다. 소가 풀을 뜯는 것, 소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소가 풀을 뜯는 걸 보면은요, 아침 일찍 시골에 보시면 알 거예요. 소를 메어놓으면 소가 계속 먹습니다. 계속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메어놓으면 계속 코를 땅에 박고서는 계속 먹습니다. 마치 잔디 깎는 기계처럼 풀을 계속 먹어들어요. 누가 방해해도 소용없습니다. 계속 코를 박 고개 들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합니다. 정말 먹는 일에 집중합니다. 재빨리 먹이를 먹어서 대충 삼켜서 넘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장이요. 엄마 소, 송아지 같이 있습니다. 한 10시쯤 돼가지고 해가 뜨고 땡볕이 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그늘 밑이나 이런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동안 먹었던 것들을 다시 꺼내요. 꺼내서 내가 오늘 뭘 먹었지? 되새김을 합니다. 되새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55초라고 그래요. 한 번 되새김해서 넘기고 되새김해서 넘기고 위로부터 음식을 조금씩 꺼내서 내가 뭘 먹었지? 이 풀은 뭐지? 쑥인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음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물을 둘째, 셋째, 넷째 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소화를 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소화된 음식물은 그 소의 몸에 흡수되어서 소의 영양분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그냥 먹는 것이 영양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 번 더
꺼내어서 되새김하면서 그 음식물에 있는 영양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근잘근 씹어서 넘길 때에 그때 소의 몸의 일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한다, 묵상한다라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낙담하지 말아라 읽으면서 아멘 하지만은 어느 날 딱 회사 가거나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굳세고 용감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기 바쁘죠. 묵상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능력이 어려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묵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막 그걸 고집죠.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막 고민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제가 불안할 때 많이 묵상 되새김하는 거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죽으면 장례식에서 그 찬양을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 말씀을 다시 되뇌입니다.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씹어요. 맞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 그 넘기는 거예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시 씹는 거예요.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그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씹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염려하고 있지?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래, 기도하자. 지금 내가 염려할 때가 아니다. 기도하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나님, 짜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뢰일 수 있어서.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래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묵상하래요. 그 진짜 묵상을 하면은요, 힘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외우고 내 마음속에 넣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소는 풀을 되새김질하여서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젖소는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하면 평안이라는 말씀, 우유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 여러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싶다면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씩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짧은 것도 괜찮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외워도 괜찮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 처치다. 이것만 외워도 돼요.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다 참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래. 오전에 읽고 오후에 힘들 때 한 번 더 그 말씀을 꺼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인 요인들은 그만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에 시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삶은 그냥 삶이 아니에요. 파도에 칠 때 파도에 떠있는 튜브, 파도에 떠있는 부유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좌우로 출렁이는 바다 물결의 출렁입니다. 하지만 닻을 딱 내리고 있는 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묵상하여 말씀을 많이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변화가 놓여져 있고 앞에 전쟁이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든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